뭔가 뭐 모르겠어요. 성격인 탓도 있겠지만 저는 막 이렇게 어수선하면 일이 안 돼요. 뭔가 정리가 돼 일이 되지. 그래서 뭐 설교 준비할 때도 이렇게 어질러 놓고는 설교 준비 못 해요. 그 성격이 그래요. 그 뭔가 다 쳐놓고 뭔가 주변이 되면 그때는 마음이 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성격인지 몰라도 그 이렇게 막 어순한데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참 신기하고 놀라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그래요. 그 뭐든지 이렇게 찾을 때 벌써 어디 있다는 게 딱 나와요. 내가 못 찾으면 그건 서랍 몇 번째 어디에 딱 있고, 그건 어디 뭐가 딱 있다는 게 딱 나와요. 왜냐, 내가 정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면 아,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얼른 주워다가 있던 자리 갖다 놓으면 항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던 그 자리를 아니까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직장에서 오면 공구가 하도 공구 쓰고 자꾸 갖다 공구를 버리니까 그 공구판이 있어요. 공구판에 쓴 자리에 놓으세요. 그 써붙여 놓고 그 몽키 뭐 이런 거 써놓고 다 글씨 써놨어. 근데 암만 써놔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냥 싹 팽이 쳐놔버려. 그럼 누가 하느냐고 치는 사람 있어요. 예, 어질러는 사람 있고 치는 사람 있어요. 참 신기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정리정돈이라는 게 너무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게 정리하고 정돈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정리정돈을 해야 이게 뭔가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 정리정돈이 안 되면 이게 어순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도 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정리라는 것은 꼭 내 주변 나 정리든 주변 정리도 되고요. 다 그렇잖아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집 사택 들어가면 일단은 제가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은 운동하는 시간이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빗자루 하나 들고 그 뭐 쓰레받기 통 들고 한 바퀴 삥 돌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쓰레기 한 목자리 사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뭐 쓰레기 치라고 사다 준 거냐고. 근데 따님은 뭔가 들어갈 때 깨끗하면 내 마음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건 내가 있는 거가 내 주변이. 그 차를 타도요 보면 차를 워낙 가득 지저분하면 제가 꼭 치고 타야 돼. 그래서 뭐든지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시간도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경제도 그래요. 모든 삶이 이게 정리가 되면 이런 경제도 부도 안 나는 사람은 정리된 사람은 부도 안 나요. 경제가 정리 안 된 사람은 복잡해요. 어디서 누구한테 꼬한 것도 모르고 빌려준 것도 모르고 어디 뭐 할 것도 몰라. 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돈이랑 도 정리가 되면 이게요 부도 날 게 없어. 남한테 뭐 그거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딱 되면요 막 몇 월 며칠 다 나와요. 그럼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 1일날 5일날 4일날 다 되거든요. 제가 첫째 사례 받으면요 그냥 하루 만에 한 달 쓸 거 다 정리돼서 다 나가버려요. 다 정리해서 싹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쓰지 정리 안 되고는 안 써요. 모든 경제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저는 1년 스케줄, 월 스케줄, 주간 스케줄 전부 정리됐기 때문에 스케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약속하면 스케줄 보고 약속을 지켜요. 스케줄이 있는 거 보고. 그게 어쩌면 내 인생 삶에서 정리가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정리하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이 정리 안 되면 이게 우울증이 되고 정신병이 돼요. 여러분 생각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도 포함돼요. 그래서 마음이 정리된 사람은 편안해요. 마음이 정리 안 되면 편안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을 때 마음 정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 죽으려는가 보다. 뭔가 다 챙기고 뭔가 연락할 때 다 하고 뭔가 다 전 죽으려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죽을 사람처럼
정리해야 돼요. 내가 어디 나갈 때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사람이 당신 다시는 안 올 거 처마냐고. 근데 생각이 마음이 이게 정리가 되면 깨끗해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이 생각 마음이 정리가 돼야 이게 설교가 나와지지 복잡하면 설교가 안 돼요. 뭔가 생각이 막 생각부터 정리해야 돼. 떨어버릴 거 떨어버리고 잃을 거 잃어버리고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생각 마음은 이 정리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정리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는데 그게 이런 정리를 얘기하는 게 이 정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각 정리예요. 생각이 마음이 정리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랩런트들이 이거 훈련돼야 돼요. 그막 우리 아이들 보면 책 보면요, 책 보고 그냥 그대로 놓거든. 그 좀 그것 좀 제대로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칠 때 같이 치자. 장난감 놀았던 거 같이 치자. 그게 참 그래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딱딱 자기가 놀았던 거 딱딱히 제대로 놓고면요, 굉장히 이게 아주 정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 정리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정리 안 되면요, 결국 서밋 될 수 없어요. 영적 서밋은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엘리트 보면요, 엘리트는 일단은 세상 것도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엘리트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요, 다른 게 있어요. 뭔가 놓은 게 정리가 딱 돼 있어요. 뭐 액자를 이렇게 놓은 것도 다르고 뭘 놓은 게 다 달라요. 역시 저분은 뭔가 좀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엇그러져 사람들은요, 정신 하나도 없어.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되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되어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근데 이 세 개는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새해 출발할 때 내가 영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어나자마자 기상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정시기도 가지라는 것은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라는 게 그게 정시예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새 한 해를 출발할 때 딱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된 게 편집이라는 거예요. 말씀 편집이, 말씀 정리가 잘 돼야 각인되지. 각인돼야 뿌리도 얘기하는 거, 체질도 얘기하지. 각인도 안 되면 무슨 뿌리 체질이 되겠어요? 말씀 편집이 정리가 안 되면 무슨 뿌리가 되고 그게 체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됐어. 뿌리는 기대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체질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말씀도 들어가서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뿌리 체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해 출발할 때 중요한 원단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가서 참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믿습니까? 자, 2020년 시작입니다. 우리가 원단을 받았어요. 이 원단 메시지는 우리가 1월 1일 날 받는 거지만 이건 1월 1일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갈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붙잡고 갈 말씀이 내 안에 딱 정리가 돼야 되지. 내가 붙잡고 갈 말씀이 내게 정리가 안 되면 원단 메시지 뭐였는데? 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그 엄청난 1년 동안 내가 받을 축복을 줬는데 놓쳐버렸다.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게 되면 이것도 잘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영적으로 편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여러분도 삶도 편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유 목사님이 그 사람들 취하려면 여기부터 데려가라잖아요. 여기부터. 그래서 산에 데려가서 꽃을 보니 꽃이 무슨 꽃이냐, 꽃을 보면서 그 메시지 전해주고, 물을 흐르는 데 가서 물을 흐르는 거 설명하고. 왜냐? 이걸 통해서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게 다 원리가 있는, 똑같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정리했는데 원단 메시지, 이건 본문 말씀이잖아요.
본 말씀의 가장 키가 뭐냐? 일단은 어렵다 이거죠. 지금까지 90%가 어렵다. 어려워요. 세상 어려운 거 현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2020년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나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 집도 어려워요. 그 어렵다는 것은 놓친 거예요. 뭔가 놓쳤어.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요. 놓치니까 그걸 파고 들어간 게 누구냐? 그게 3단체예요. 네가 너를 놓쳤어. 너 찾아야 돼. 그게 바로 명상운동이요. 나를 찾으라 이 말이요. 그게 아까 세상의 엘리트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데 그 됩니까? 한계가 오지. 그래서 우리는 키가 뭐냐?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도 위기도 오고 그렇잖아요.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답이 뭐냔 말이에요. 갈등을 띠고 갱신할 게 뭐고 위기가 오면 우리는 기회를 뭘로 찾아야 되냐? 그게 393이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393.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393을 우리 전사님이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죠. 그거 잘 보셔야 돼. 393. 393 가지고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 증거를 보인 게 393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었냐? 어려움이 많았어요.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의 초대교회가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많았어요. 진짜 어려움 많았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움이 이들도 겪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됐느냐 이 말이죠. 이 비밀이에요. 이 393. 여러분 3이 뭡니까? 3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3이 하나님 그분이 계신 데가 보좌예요. 여러분의 배경은 뭐냐? 3위 하나님 보좌가 배경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또 원남매에서 1, 2, 3강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원단 1강, 2강, 3강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근거를 가지고 해. 그러면 도대체 이 3위 하나님 보좌 이건 도대체 뭐냐? 세계니까 3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보좌 축복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좌 축복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좌와 소통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어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보좌와 소통합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당연히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어려움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맞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자녀, 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맞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38은 가장 중요한 393의 중요한 키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좀 이해되게 여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말씀이 뭐냐? 언약이란 말이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요. 맞죠? 이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주신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다 끝냈죠. 자, 그리스도는 3가지를 하셨어요. 우리의 근본입니다.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꺾은 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본 문제입니다. 다 이뤘다.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났다.
끝났어요. 믿습니까? 암만 어려움 당해도 어려움은 답이 있어요. 다 끝났어. 그리스도. 그 답이요. 2020년도 어려움 와요. 많이 와요. 끝났어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 찾고 그걸로 계속 그리스도로 갱신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기회예요. 그게 증거의 기회예요. 맞죠? 그러면 구는 뭡니까? 구는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죠? 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9가지 보좌의 능력이. 그 능력이 뭡니까? 일단은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 그 형상이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형상이 그리스도. 맞죠?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돼. 계속 1년 동안 여러분들 붙잡고 일삼박아리고 붙잡고 늘 게 뭐냐? 난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거예요. 난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맞죠? 그리스도 성령. 이건 뭐냐? 삼생명이라고도 말해. 삼생명. 삼생명. 창세기 1장 6절 2장 7절 삼생명, 삼세팅, 삼생명, 성령. 그러면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그렇죠? 에덴은 내게 어떻게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생명 가졌으니까 나는 성령을 하니 이 말씀으로 나를 계속 누리게 만드는 게 말씀이요. 나를 살리고 나를 소생시키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요. 그래서 내 안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잖아요. 나를 살리는 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잖아요. 그 1강 메시지는 나를 살려라. 2강 뭐예요? 나를 살렸으니까 교회 살려라. 어떻게? 교회가 렘넌트를 살리면 경제 복이 오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현장 중직자들은 현장에 70제자 70지교회 찾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삼생명이 있다면 우리 삼초월 있잖아. 삼초월. 삼초월은 뭡니까? 여러분 보좌가 삼초월이에요. 보좌가. 보좌. 여러분 보좌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보좌는 하늘 보좌가 뭐 하늘에 있으니까 여기 놓고 아니요. 그 보좌는 다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237 나라를 다 초월하는 거예요. 왜 237 나라 초월하냐? 보좌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아요. 맞죠? 우리가 그런 배경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한된 인생이 제한되지 않은 그 하나님 보좌를 누리는 사람은 시공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시공간의 초월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어떤 축복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삼전무후무. 아니다. 237빛. 237 살리는 빛이 오잖아요. 237 나라가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시공간이 역사하면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분이요. 만유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꼭 하나님 내 속에 갇힌 하나님이라. 여기 하나님 여기 예수님 있으니까 어린애들처럼 예수님 여기 있으니까 내가 밥 먹으면 밥풀 떨어지고 그런 예수님. 여기 갇혀 있는 예수님. 여기 갇힌 성령. 내 안에 성령. 속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주의 하나님이요. 하늘 땅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시공간 237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았지만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으로 모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4년 빛의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내게 3초월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뭐예요? 삼전무후무요. 삼전무후무. 보세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살리는 축복이요. 여러분 보호자가 내 안에 있어. 나는 보호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보호자가 있는데 불가능이 있습니까? 불가능 없어요.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있으면, 내 안에 이 비밀이 있으면 나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거 누리는 축복이 내 안에. 그러면 이 축복이 여러분 업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산업 안에, 여러분 산업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 사람이 당연히 2, 3, 7 살린 빛의 경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전무후무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업 속에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보호자 축복이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잘 모르면 교회에서 맨날 싸움하지, 교회 제대로 알아보세요. 여기가 보호자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강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9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3시대라는 것도 뭐예요? 3시대. 3시대는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 목회자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말씀을, 언약,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이게 축복이요. 이게 강단의 축복이요. 그럼 당연히 중직자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이잖아요. 현장의 제자잖아요. 제자화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현장에 살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미래시대 렘넌트와 부교육자는 미래시대 차세들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미래시대가 누구에 있느냐?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짧은 시간에 다 이거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동안 말씀 받은 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393을 일단 붙잡은 이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말씀 전부예요. 오늘 여러분들 구역공감 메시지, 오늘 메시지 들으셨나요? 매주 9시에 구역공감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는 RTC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면 돼요. 구역공감 메시지 이거 나왔어요. 393이요. 근데 그 성경 꼭 본문 어디냐?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점이에요. 그럼 그 세 구절이 다 어디서? 근본이 이거예요. 393. 근본이. 모든 근본은 여기인데 더 근본 들어가면 138이에요. 138 속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강단은 뭐죠? 교회 원단을 붙잡아요. 교회 원단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온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인, 과학자, 종교인 누구든지 다 달라붙어도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이것만 먼저 아셔야 돼요. 온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가문의 후대에 절대 불가능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 그렇죠?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이건 문제가 이 앞에 것 393을 가지고 잘 보셔요. 지금 적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렵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지, 그죠?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없어서 뭐 환경이 어렵다고 힘든, 그건 다 지금 가짜예요. 다 속는 거예요. 다 그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짜 뉴스고 속으면 안 돼요.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가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저 이번에 수능고사 문제 잘못 내가지고 답도 썼잖아요.
진짜 문제 아니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진짜 답은 뭐냐? 온 세상에 달로부터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 말은 온 세상에 해결하려고 매달려도 안 되는 것. 근데 이거 붙잡은 사람은 온 세상이 죽이려고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믿음.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온 세상이 못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거 가졌다. 온 세상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들 죽일 수가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믿음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올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일 강단에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고민하고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슨 공상 떨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말씀 붙잡으셔야 돼. 그 시간에 말씀 붙잡으셔요. 그 시간에 말씀 놓치니까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헛된 시간, 헛된 것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시간, 분초가 아까운데 그 시간에 내가 말씀 붙잡고 믿음 속에 오직 믿음, 항상 믿음 붙잡아야 되는 걸 놓쳐버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역사는 사단밖에 없지. 안 그래요? 능력은 우리가 붙잡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는 절대 불가능이요. 홍해바다는 절대 불가능이요. 홍해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전부 뭐냐? 우우 쫓아다니는 게 전부 절대 불가능만 쫓아보고 쫓아다니는 영적 문제. 그 우주이 다 영적 문제예요. 왜? 거기 주인공은 놓쳐버리고 계속 그것만 역사만 보고 쫓아다녀. 그런데 자꾸 뭔가 역사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2020년도 아이고 저 제주도 무슨 강원도 동해바다 가서 해맞이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어쩌면 다 손 이렇게 모고 가서 기자가 방송 인터뷰하니까 하는 말이 올해도 잘 되고 우리 무슨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두고 나 이번 무슨 뭐 어디 취직하는데 이번에 잘뭐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꽉 차버렸어. 뭔가 올해는 뭐 한 가지 일 좀 못 깨달라고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속지 마세요. 아무 일이 없기는 일 터지는데. 그러니까 뭐 딱 그런 소리 하면 병 난다면서 그리스도가 이게 뭐야? 병을 더 키워주고 말이야. 문제 해결해? 문제는 더 많아지고 원망한다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전도 오해한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 걱정 끝내시고 다 끝났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럼 결론. 내가 이 영적 상태를 계속 최고의 상태로 누리는 것은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셔야 돼. 영적 서밋은 영적 서밋에 맞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이 영적 서밋이니까. 아니 영적 서밋은 기준이 뭡니까? 영적 서밋은 기준이 뭐예요? 전도제자 훈련 받으니까 영적 서밋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류 공부까지 해서 영적 서밋 됐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박사기 따서 영적 서밋 됐습니까? 아니요. 영적 서밋은 복음 가진 그 자체가 영적 서밋이요. 이런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요. 그리스도는 어린애도 그리스도 있으면 영적 서밋이고, 그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인 박사라도 그리스도 없으면 그건 영적 서밋 아니요. 그게 다윗이 렘넌트가 어리지만 나라 살렸잖아요. 왜? 영적 서밋이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은 영적 쌓임의 타임이라는 것은 그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나의 24시 어제부터
일어나 기상할 때부터 아침 때부터 아침 때 정리해 보세요. 착 정리하는 시간. 그게 정시 시간이요. 정시기도, 정신 예배. 이거는 나를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나를 잘 정리해. 뭘로? 말씀 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이 시간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요. 성령 충만 받는 시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 그래서 호흡기도 하잖아요. 들으실 때는 성령 충만. 내게 성령 충만. 오력. 그 오력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내가 오력의 힘을 얻으면 돼.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오력의 힘을 얻으시라고. 삼위 하나님이 오력이에요. 맞죠? 138이 오력이에요. 그걸 계속 누리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부터 시작하라고. 정식기도. 그럼 낮에는 뭐 합니까? 낮에는 맨날 눈에 보이는 게 있지, 귀에 들리는 게 있지. 그러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말한 입이 있지. 여기서부터 내가 이게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해. 낮의 시간은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뭐냐? 내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뭐예요? 24기도로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24기도 속에서 들은 걸 가지고 들은 그대로 액면 받지 말고 들은 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내가 들은 것이 말씀을 복음을 통해 보니까 이게 현장이로구나.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로구나. 오직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한 치유가, 그 치유의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 문제가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요. 그게 낮 시간이요. 그럼 저녁엔 뭐예요? 밤에는 이제 하루를 내가 마무리하잖아요. 이제 하루 마무리해야지. 마무리하는 기도요. 좀 깊은 기도예요. 깊은 시간이요. 나에게 깊은 시간을 갖는 시간이 뭐요? 하루를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초도 쓰고, 이때 일기도 쓰고, 이때 내 작품도 만들고, 그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시간이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저번에 기도초불이 간증하는 이권사님 듣는데 가슴이 막 얼마나 너무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시작하실 때 꾸준히 저 말씀 붙잡고 우리 사모를 하신 분들이 계속 올라온 거 제가 보고 있거든요. 글씨는 못 봐. 전부 흐릿하게 해놔가지고 어떤 때 좀 뭔가 하고 도둑질해 보려 했더니 전부 흐릿하게 못 보겠어요. 근데 보니까 꾸준히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참 저렇게 꾸준히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달라요.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심었는 시간 아닙니까? 하루에 3번만 가져도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원단 메시지 본부와 교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보세요. 한번 시간 가져보세요. 계속 1년 동안 메시지는 아마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 메시지는 나올 거니까 내가 계속 그 시간 가지고 들을 때마다 확인하는 거, 자꾸 확인하는 거야. 상부사님 뭐지? 걱정하지 마세요. 듣고 있으면 3이 알아주고 9가 알아줘요. 더 여러분들에게 그게 이제 뿌리 내려지는 거야. 알아야 뿌리 내려지지. 내가 뭔가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오늘 각인시키는 시간이니까 들은 거 계속 들으면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럼 연말쯤 되면 이제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로구나. 맞죠? 자, 우리 2020년도 우리 말씀 받은 거 붙잡고 한 해 동안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괜히 헛 믿음 말고 그냥 맹신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여 말씀 주신 거 따라가겠습니다. 원단, 교회,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년 초에 받았던 원단 메시지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 마음속에 정리되고 영혼 속에 정리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서밋 타임을 통하여 내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서밋 되어서 하는 기능이 서밋 되고 문화 서밋이 되어서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꼭 쓰임받을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